황량한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베세다의 뜻은 물고기 잡는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부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세다로 들어가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완전 다르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 잡는 어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보다 더 세속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께서는 베세다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날이 기울어 가도록 제자들이 행하였던 것을 동일하게 행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행한 것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완전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였다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기울어간 시점은 당시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영적 상태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같다라고 했지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시점부터 이미 절대 휴식을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에 기대어야 하며 인생의 끝에 다가서 있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빛이 존재하는데도 그 빛이 없는 자들처럼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자들, 목적지가 있다고 자신은 그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끝에 하는 말은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져 버린 인생, 저녁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했죠. 이런 인생들에게 있어 화려한 불빛이 밤을 수놓는 도시라도 그곳 역시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를 해산시켜 내려보내자고 했던 그 촌과 마을 역시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광야, 아니 자신들이 서 있는 광야보다 더 황량하고 더 매정한 곳이다라고 했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께 무리들을 해산시키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이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심으로 이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게 해달라고 강구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무리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또 먹을 것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한 건 그들이 아직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본문이 담고 있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기록된 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전해드리면서 먼저 50, 5천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지요. 본문에 기록된 5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어로 하메시로, 이 하메시는 해와 mem과 신이라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파쇄하면 해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mem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은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호흡하는 자들은 진리를 씹다이고,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호흡하는 자들은 진리를 먹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은 진리를 먹고 말하는 자들이거나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수가 5라고 했어요. 그럼 본문에 기록된 떡 5덩어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어진 것, 이걸 먹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진리라는 걸 레위기 19장과 사무엘상 21장,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어가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떡 5덩어리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걸 먹은 자들이 곧 생명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생명으로 꽉 찬 수가 5천이며 그 5천이 분산이 되어 50씩 무리가 지어져 그 생명을 먹게 되는 그림이
우리에게 연출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55천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내려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물고기와 숫자 2 그리고 12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물고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투스로 원형은 이투스이고, 이투스는 초대교회 시절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단어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과 표어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이투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성도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하고 또 먹여야 하는 게 물고기다 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증인의 수인 둘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물고기, 아들과 성령이라는 물고기, 성령과 성도라는 물고기, 성도와 성도라는 물고기, 이렇게 먹히는 게 곧 12강줄이이고 이 12강줄이가 제자들이며 더 나아가 우리다라고 했죠. 이 12강줄이 안에 진리의 떡, 생명의 물고기가 담겨져 있는 것은 이제 이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을 통하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먹게 된 자들은 먹은 자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통하여 베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수라고 했어요. 그게 곧 사람 먹는 어부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어드렸죠. 계속해서 본문 말씀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번역 기록해드리지 않고 그냥 쉽게 표준 세 번역 옆에다가 오늘 보실 단어들을 풀어서 기록해드렸어요. 보시면서 한번 헬라 단어 좀 유의 깊게 보세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제가 아까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그게 미국 NBA 프로농구팀 가운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스테반 커리의 영상이에요. 모르시겠지만 너무나도 바쁘고 홀리하셔서 스포츠는 아예 안 보시고 보셔도 국내 스포츠만 보셔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은 아마 현존하는 팀 중에 최강일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현존하는 농구팀 가운데서 최강의 팀이에요. 4년 연속 NBA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3회 우승한 팀이에요. 미국 농구하면 세계 최고잖아요. 미국 농구에 견줄만한 나라는 없어요. 최강이에요. 그 최강의 나라의 최고의 팀이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스테판 커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는 선수 중에 최고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 스테판 커리예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선수 같아요. 포인트 가드로서 리바운드 빼고는 다 잘해요. 정말 다 잘해요.
패스며 드리블이며 슛이며 못하는 게 없어요. 키가 작아서 리바운드만 안 될 뿐이지 정말 최고예요. 커리 하면 그냥 3점슛 예술이에요. 거의 뭐 던지면 들어가는 정도? 정말 잘 던져요. 그런 최고의 선수가 아까 보셨듯이 올해 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커리가 그런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고.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가서 뭐해요?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농구 선수인데 자빠져. 그리고 다시 공을 받아가지고 마크하는 선수도 없는데, 상대팀도 없는데, 마크하는 상대팀 선수도 없는데 3점 슛이 에어볼이 돼요. 린도 안 맞아. 그냥 공중을 갈러.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본 기자들이 커리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커리가 이렇게 답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사탕 가게에 들어가면 흥분한 채로 달려가지 않나. 나도 그런 마음으로 오픈된 코트 위를 뛰어갔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특별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신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저희 답변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커리가 신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놀랐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의뢰 신의 자리에 앉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신이라고 불리는 그 커리가 진짜 신의 이름을 부르나 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얘가 기독교인가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인인가 해가지고 몇 개의 신문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냥 몇 줄만 보았을 때는 제 눈에는 진짜 기독교인 같더라고요. 그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크리스찬 운동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서 내가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크리스찬 운동선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몇 줄의 기사로만 본 커리는 진짜 절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최고의 선수가 보여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선수거든요. 화려해요. 멋져요. 근데 가다가 아무도 없는, 상대팀이 아무도 없는 그 골대에서 얼마나 멋진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훅 하고 자빠지잖아요. 그리고 공을 던져주는데 3점 진짜 잘 던지는 선수가 에어볼을 던져. 최고의 선수인데 마치 축구 선수가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어떻게 슛을 했는데 어디로 날아가 버리느냐? 양옆으로 아니면 골대 위로 날아가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아무리 뛰어난 책략가라도, 아무리 말 잘하는 판매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커리라는 선수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 같지도 않으면서 신인 척하며 살잖아요.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난 모든 걸 계획하여 뜻하여 이룰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죠.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던가요? 자신이 뜻하여 계획하여 해본 것 중에 된 게 얼마나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수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훈계를 하거나 본인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내가 뜻하여서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고 싶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사람한테는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워서 공부를 한 거예요. 노가다판에서 노가다 뛰던 사람이 공부보다 쉬운 거 없더라고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공부가 쉬웠던 거예요. 왜 쉬웠던 거예요, 공부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던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지 또 공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지?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것만큼 또 쉬운 게 없대요. 근데 그 돈 버는 게 그 사람이 잘나서 돈 버는 것 같으세요? 돈은 누가 벌어다 줘요? 사람이 벌어다 줘요. 정지영 씨, 이병철 씨, 이건희 씨.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책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하는 말이 사람 잘 만났다예요. 사람 잘 만났다. 본인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 잘 만나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다 잘하더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어줬다니까요. 그 인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돈 좀 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벌어야지. 반대로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실패를 해야지 그 인생을 보고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패를 해야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패를 해야지 이 인간 실패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하여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상황이 약간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치 코트에 땀 몇 방울만 떨어져도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것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만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부정해. 왜? 난 신이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다 되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행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는 신들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삶,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뜻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뜻할 때 내 삶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이 십자가의 삶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살고 싶다 해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십자가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의 삶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주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떤 대단한 존재로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뭐 십자가의 삶을 산다 한들 그에게 뭐가 대단한 게 있겠으며 또 그가 어떤 특별한 특권을 누릴 만한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의 삶을 한다고 한들 그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누릴 특권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삶을 살면 살수록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싫어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면 살수록 누구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누구의 사랑에 더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더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뭐만 나오냐면 불만과 불평만 쏟아 나오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그것도 자기를 향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불만과 불평. 왜 그렇게 해? 왜 나를 짜증나게 해? 왜 나를 열받게 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러한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으신 분이라면 누가복음 9장 17절과 18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생겨 있음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누가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뒤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해 두고 있지만 실상은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와 본문 사이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찾아가며 밝혀드릴 수는 없고 그 안에 기록된 사건들만 소개해드리면 마태, 마가, 요한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뒤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의 이야기 뒤에 바로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함과 무지를 드러내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계속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칠병이어의 표적 이야기,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야기, 그 뒤에 마태는 누가복음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뒤에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오병이의 표적 사건 뒤에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수록해 두고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누가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다 건너뛴 채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오병 이야기가 왜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자꾸 조심히 또 질문해요. 질문에 답 못하면 이거 제 친구한테 들려줄 건데 개망신 당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성도들은 5년 동안 설교 들었다면서 하나도 모르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쪽팔리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려면 졸지 마세요. 네? 질문 안 하려고 제가 지금 아주 예를 쓰고 있으니까 네, 아주 예를 쓰고 있으니까 졸지도 마세요. 얼마나 그렇다고 벌써 조세요. 피곤하시니까 조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는 관점의 차이라고 했죠. 요한은 떡과 물고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떡과 물고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떡과 물고기 먹는 것에 환장해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의 그 상태를 밝혀주기 위하여 보리떡, 작은 물고기, 옵사리아, 작은 물고기라고 묘사해두고, 누가는 그 떡이 뭔 줄 알아 먹고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이 된 자들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누가는 지금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그 모든 것을 다 건너뛴 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자들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누가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어떻게? 예수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9장은 예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한 바를 전혀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낳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9장 시작할 때에 이 9장은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부여받아 각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들이 행한 게 뭔지도 모르고 행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기능과 어떤 목적을 이루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오병이의 표적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질문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의 표적 이야기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너희를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역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그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십자가 지게 하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누가가 삭제한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본문의 이야기 속에 누가가 삭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항변, 모든 제자들의 항변 이야기. 말씀의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갚으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읽으신 말씀 가운데 밑줄 그어드린 부분이 본문에서 누가가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의 실체를 베드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지만 누가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예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는 제자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죠.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나 저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요 베드로가 나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요 베드로가, 요 제자들이 나구나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런 나를 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게 하셨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 그 예수를 통하여 된 거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누가가 십자가 질 수 없는 제자들의 실체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 본문의 시작점에서 아주 흐릿하게나마 알 수 있어요. 그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누가의 그 18절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누가의 증언을 보시면 요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 십자가 질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혼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그 어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것도 같아요.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 지금 좀 상황이 좀 거시기해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하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대요. 근데 기도는 누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만 하고 계신다고.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 요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다 떨고 있었을까요? 본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본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와 함께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 있다면 그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졸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다 떨거나 기도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었거나 기도하고 있었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통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태와 마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3번에 걸쳐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왜 니들 자고 있냐라고 하신 건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이 제자들 다 뭐하는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만 따로 데려가셨지만 이들도 다 뭐하고 있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습관 따라 기도하러 갈 때는 우리 자연스럽게 제자들도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자기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자의정과 우의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잘 보여야죠. 성도님들은 저에게 잘 보일 만한 건덕지가 없으니까 졸고 계시는 거겠지만 저에게 잘 보여야 될 건덕지가 있다면 주시겠어요? 주시겠냐고요? 안 주시겠지. 네 제자들은 잘 보여야 할 건덕지가 있었어요. 몸이 아주 부서지게 피곤하지 않는 한 아마 두 눈에다가 이쑤시개라도 꽂아놓고서라도 기도하는 척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들이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만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아니 기도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지라도 누가는 그걸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복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의 기도의 이야기와 같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7절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내려왔던 그 이야기. 그때 기도는 누구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질문한 거예요. 답하라고 질문한 게 아니죠.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제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함도 아니고 또 아버지께서 누구를 제자로 삼기 원하신가를 알기 위한 신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여 다 불러놓은 상태라고 했죠. 지금 이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께서 다 제자들을 선택하여 불러 모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자 웨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다 택하여 부름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로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발탁해야 될지 지금 아버지께 묻기 위하여 신탁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예수 홀로 가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갔어요. 제자들이 함께 갔단 말이에요. 이미 12명의 제자들을 다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 1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읽으신 대로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셔 신탁을 받아 제자들을 간추리신 게 아니라 이미 선택한 12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기도하셨다고? 예수만 기도하셨다고. 마치 예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것 같은 뉘앙스를 증언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미 택하여 부른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뭐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가는 마치 혼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려온 것 같은 뉘앙스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12 제자가 하나님 앞에 놓인 12덩이의 떡 12강줄이가 되는 과정을 예고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더 쉽게 말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12사도라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12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와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연합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와도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이방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나를 자의정해, 우의정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께서는 기도라. 당신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누구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만 기도하는 자? 예수만 기도하는 자. 이를 우리는 13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13절, 17절 말씀 제가 용어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3절, 17절.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을 때 12를 택하여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12절의 그 밤은 율법의 시대이고 사망의 시대이죠. 그 밤이 상징하는 건 율법이고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아들들, 좀 더 축소하여 말씀드리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12명의 제자들에 있어서는 종결이 될 날인 거예요. 요 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12를 택하시고 날이 밝아올 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그 율법의 시대, 사망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빛의 날로 완성이 되어 너희들이 빛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날을 빛의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았기에,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했기에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뭐하게 될 자들? 나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다 이방인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저리 읊어대면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해했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본문에서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신,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하신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구하다, 간청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진 아이테오라는 단어와 내가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다 위의 것을 구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죠. 위의 것. 진리, 은혜, 사랑, 언약 등등, 아들 등등 그 위의 것을 보기 원해요. 찾기 원해요. 받기 원해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요. 네? 그러면 본문의 기도라고 번역된 프로시코마이, 그 제가 기록해드렸어요. 그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그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예요. 그 프로시코마이는 무슨 뜻인가? 제가 누가복음 6장 12절 그 헬라어로 지역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이라고 헬라어로 직역해놓고 번역을 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그가 기도하러 산 위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 기도가 프로시코마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해오던 기도의 정의 속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래요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가셔놓고서는 지금 누구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냐면 아버지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는 아들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이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러 가신 거예요. 이걸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향해 라는 전치사 프로스와 내가 원하다, 내가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진 슈코마이의 합성으로 뜻은 내가 뭐뭐를 향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서 누구를 향하여 이런 사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조건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죠. 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할지 불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이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돈이 아들을 망치게 하면 그건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아들을 망치는 기도예요? 망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아들에게 있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아들에게 있어 행복을 가져다 줄지 불행을 가져다 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역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 내 남편의 출세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지 불행하게 할지 우리 가정을 파괴할지 아니면 흥하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감히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해. 너무 쉽게 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어디 입사하게 해주세요.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뭐 사게 해주세요. 뭐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의 안달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완전한 선이 되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되기를 바래. 아버지의 기도는 선하시고 아버지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음의 기도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이런 삶이고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버지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건 아들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기도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죽기를 원해.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아들의 십자가죠. 아들아, 네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죽기 원해. 그러면 아들의 기도는 뭐겠어요? 아들의 그 후르시코마이는 뭐겠어요?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프로시코마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이고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원하는 그 삶, 그건 언약의 핵심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아들을 통한. 그리고 그 아들의 계획 역시 그 아버지의 선한 계획과 합했어요. 십자가의 그 역사가 자신을 통하여 완성되길 바라고 원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산에서, 그 성전에서. 언제? 밤에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죽고 뭐가? 빛이 날이 밝아올 때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연합. 그럼 그 제자들이 이제 뭘로 살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삶이 곧 뭐가 되냐면 이제 기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삶. 위에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밤은 율법과 죄와 사망의 시각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밤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으로 영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고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 밤, 어둠, 그건 죄이고 사망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밤의 세상이에요. 밤의 세상.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날은 밤이 아니죠. 빛이고 너희는 어디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안 잔단 말이에요. 안 자면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하는 게 곧 뭐라고? 십자가의 삶이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뭐 하냐면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밤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악이고 죄예요. 여기에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그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예수가 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빛을 비추는데 그 밤에 그 예수가 기도하는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뭘 비추고 계시냐면 주무시지 아니하고 뭘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빛을 비추는데 그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빛으로 오지도 않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 빛 보라고. 근데 못 봐. 못 보니까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하냐면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그 빛을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빛 대신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실체, 하늘의 악한 영,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2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빛을 두르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빛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가 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뭘로 나타나면 12 제자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빛은 그 제자들에 의하여 잠시 소멸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잠시 소멸될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예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날 뭐 할 거라는 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또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근데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원수 같은 놈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원수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기도는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 십자가의 삶이 곧 예수의 기도였다는 거죠. 원수 같은 것들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이놈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원수 같은 놈들을 아버지께서 뭘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원수들을 사랑하셨기에 당신도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현장이 6장 12절로부터 17절에 우리의 분명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 밝은 날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고, 밝은 날의 이야기가. 날이 밝을 때라는 그 어절은 밤을 새우다라는 말씀과 대조되어지는 어구이죠. 밤 새우다, 날이 밝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후에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온 빛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도라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 역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예고편. 그러나 그 예고는 뭘로? 본편으로 이제 이들도 빛의 아들로 뭐 할 거라고? 프로시코마에 기도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아래에 12사도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 모든 병자들, 세상 모든 자들이 악한 것을 다 받아내시는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때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19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옷, 예수의 몸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병약함, 추악, 더러움, 간사함을 모두 다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누구를 죄인으로, 누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예수를 사지로 몰고 가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모든 더러운 걸 선수 다 뭐 하시냐면 받아내버리세요. 왜? 왜? 그게 십자가의 삶이니까. 그게 용서이니까. 그게 기도이니까 다 받아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께로 나온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육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의로우신 예수의 몸을 마구마구 만져버렸던 거예요. 의로운 자는 절대 부정한 자와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께서 강제적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부정한 자들에게 위하여 마구 접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예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아무나 그렇게 막 만져서는 안 되는 분이셨어요. 왜? 지금 예수의 몸을 마구 만져대는 무리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각종 병든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예수와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듯 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들을 다 품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12덩이의 떡으로, 12강주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이니까. 그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예수가 되어서 상상해 보세요.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뽑으신다면 뭘 보실 거예요? 나와 함께할 제자들을 뽑으신다면 뭘 보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제가 원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 이은성 목사가 바라는 성도의 성도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럼 반대로 이런 사람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성도의 삶은 나에게 손실을 입힐 사람, 손해를 끼칠 사람, 나에게 피해가 될 사람, 나를 괴롭게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설교 시간에 안 줄고 그런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원하는 인간 이은성 목사가 원하는 성도는 반대로 와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자꾸 나가야 돼. 그래서 자꾸 졸아. 말도 들을 게 안 들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졸다 그냥 가.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예수라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그런 사람 뽑겠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제자로 발탁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예수의 12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 그런 사람. 다 그런 놈들이었다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서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요. 다 똑같아요. 예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해가 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백해무익.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해덩어리. 아니, 위에덩어리죠. 위에덩어리. 우리가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니까요. 왜?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얘네들 사랑한다. 아들아, 너희에게는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들 살 수 있는 방법은 네가 받아주는 수밖에 없어. 다 받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빛의 아들을 주고 기도하는 자들로.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자들을 보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도 유익 안 되는 사람들, 나에게 하나도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뭐하라고? 다 받아내라고. 그리고 뭐하라고? 용서하라고. 뭘로? 십자가. 십자가. 그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13절에 보시면 그 부르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세포네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에서 보신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처럼 뭐뭐를 향하여라는 전치사 프로스와 내가 초대하다, 소환하다, 불러내다 라는 뜻을 가진 포네오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뽑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크 사메노스로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와 내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레고의 합성어로 의미는 내가 뭐뭐 밖에서 내가 말하다 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소환을 당한 자들이고, 이들은 이제 어둠 밖에서 말씀을 듣게 될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둠 밖이면 어디 안에서 듣는 거예요? 어둠 밖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디 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밖이 어디예요? 지옥. 빛 안에서, 그 빛이 누라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어. 그럼 예수는 누구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아버지 안에서 말씀을 들어.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빛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뭘로 살아? 빛으로 살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뭘로 살아? 예수로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듣는 걸 뭐라고 한다고? 프로슈쿠마이 기도.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기도의 삶. 그러니까 지금 6장 12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된 그 기도의 이야기, 그 제자의 이야기는 뭘 담고 있냐면, 예수를 통하여 뭐하게 될 자들, 기도하게 될 자들, 기도의 삶을 살게 될 자들, 그 삶이 뭐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 나누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9장 18절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왜?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야,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은혜가 안 됐을까? 못 사시는 거예요? 안 사시는 거예요? 안 사는 거지. 안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네요. 흑암의 자식들. 머릿속에 또 그런 생각들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웃으면서 좀 살아볼까? 그런 생각밖에 없죠. 그럼 무슨 생각? 생각 없네? 생각 없이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세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비방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거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러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뭔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어서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은혜로 이끌어가는데 아버지 은혜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가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십자가라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왜 내게 그러한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 그러한 고민 있어요 없으세요? 그럼 저를 기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만하고 계시는 거지금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 왜 기도하지 않지? 나 왜 기도하는 삶 살고 있지 않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졸지 말고 기도해, 자지 말고 기도해. 바울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 했는데 왜 난 쉬고 있지? 왜 난 졸고 있지? 왜 난 자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요. 그게 아버지 생각이지. 아니 그 아이 때우 쟤 때우 그 이방인의 기도 말고 그냥 밥 먹을 때 야 나 잠깐 나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1시간씩 30분씩 10분씩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하는 그런 기도 안 했다라고 고민하는 거 말고 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요. 단 한 번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하루 가운데 하긴 뭐 개뿔이나 해요. 이 집 어떻게 꾸며볼까? 어떻게 이거 어떤 물건 어떤 반찬 만들어서 좀 어떻게 팔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손주 새끼들 좀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새끼들 좀 더 잘 키워볼까? 그런 생각이나 하세요. 하시면 사세요. 그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도대체 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대체 뭘 한다는 이야기인데. 중심도 없고 주대도 없고 초석이 없어. 갈대지? 갈대냐. 이거 말해. 그래 그 말이 맞고 이거 말해. 저거 말이 맞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잘 갈대냐. 자로나 우로나 그냥 항상 치우쳐. 그러니까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초대를 당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소환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강제 소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원하여서 예수께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강제 소환하여 아들에게 접붙여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하며 살으라고? 기도의 삶 살으라고. 그 십자가의 삶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뭐냐면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고 마귀 새끼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하고 계시면 혼자 모나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뭐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외로운 삶, 쓸쓸한 삶, 모노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몇 명이 12명이 하나씩 붙어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면서 동고동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매 순간 매 초마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쓸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인생이었고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는 그렇게 뭐하다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냔 말이에요. 싫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 그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일어나는 삶.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쓸쓸함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나를 기쁘게 해줘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줘도 아무리 주의 이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도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혼자예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고독하고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었던 건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한다. 이들의 영광은 다 거짓된 영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영광이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세상에서 나는 고독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난 절대 고독하지 않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고독하셨다. 근데 예수는 고독하지 않으셨어요. 외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쓸하다, 외롭다, 고독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쓸쓸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외로운 삶을 살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되어 있어요. 뭘 하게 되냐면 나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를 알게 되어져요. 근데 고독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거지. 어떨 때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와? 아니요. 사람 누구야? 외롭지가 않아.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 그런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외롭지 않은데 뭔가 안 하고 있으면 외로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자꾸 뭔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고독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고독을 회피할 뿐이야. 회피할 뿐이라니까요. 근데 성도는 진짜 그 고독 안으로, 그 쓸쓸함으로, 그 외로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라면 그게 특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한 인생, 가난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맛을 몰라. 그 기쁨을 몰라.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골라도 꼭 어디를 고르냐면, 북적북적 시장통같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다녀. 외롭고 싶지 않아서. 고독하고 싶지 않아서. 맞죠? 막 바쁘게 몸을 굴리는 교회 찾아다녀. 프로그램 많고 막 교회에서 뭔가 하는 교회. 외롭고 싶지 않아서. 고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 웃겨 죽겠어요. 저번 주에 도봉 갔다가 집에 오는데 버스에서 교회 다니시는 두 청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흉을 봐. 교회 흉을 봐요. 청년부에서 누가 누구를 왕따시켜가지고 그 청년이 상처를 받아서 나와서 나도 같이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똑같이 또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친구가 떠나서 나도 이번에 이 교회로 왔다고 같이 이 교회로 왔다고. 그럴 거예요. 뭐하러 청년부를 해요? 제가 그 교회 목사였으면 청년부 폐지했을 것 같아요. 성가대를 썼는데 성가대에서 회식비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렇게 왜냐면 그럴 바에 뭐하러 성가대를 해요? 그럴 바에 그냥 고독하고 싶지 않아서 들어간 그 공동체가 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들어. 그럼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돼?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더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서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 교회도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나 잘 챙겨주는 목사, 나 잘 챙겨주는 목사, 나 잘 챙겨주는 장로, 나 잘 챙겨주는 전도사 그런 데 찾아다녀. 그러니까 좀 안 챙겨주면요 떠나. 안 챙겨준다. 떠나. 어떻게 이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아주 자뻑에 빠져 있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나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고. 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 자뻑에 빠져 산다니까요, 아주. 보고서 웃겨요. 좀 개그맨이야? 코미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아니, 그 감춘다고 감춰지냐고요,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도 십자가의 삶은 아닌데, 하나도 기도의 삶은 아닌데, 이 사람 완전 이방인인데, 내가 봐도. 자뻑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진짜 크리스찬은 고독을 즐겨요. 그 외로움을 즐긴다니까요. 그 쓸쓸함을 즐겨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얼치기들이나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독이, 그 쓸쓸함이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인 걸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 당신의 그 인생의 순례길, 그 고독한 순례길 어떻게 견뎌왔는지 나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래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묻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 해가지고 어디 뭐 맛집인데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뭐 좋은 곳인데 보러 가자고 그러고, 뭐 하는데 뭐 행사하자고 그러고, 맨날 저 윷놀이 나오고 있고 화투 치고 있고 교회에서. 무슨 그 교회가 뭐 그래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파장할 때 뭐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고 있어요. 재밌게 놀았다고. 그 집에 와가 지금 뭐예요? 그 집사 아까 그 말하는 그 싸가지 봐봐. 에? 지가 뭘 한다고, 지까지 뭘 한다고 그거 아는 척하고 옆에 썩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뒷담화하기 바쁘잖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집사 저쩌고 장모. 그게 회시 주님 지가 뭘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의 한 장면은 외로움이셨어요. 진짜 고독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 존경, 칭찬 없었어요. 예수는 그걸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너무 외로우셨어요. 고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롭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의 삶은 누구에게 이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그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니까. 우리는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 고독한 삶, 그 외로운 삶.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병명까지 붙여놨죠. 그걸 뭐라고? 그 우울증 걸려. 그 정신병 걸린단 말이에요. 조울증 걸려. 외로우면, 고독하면. 아내들이 왜 우울증 걸려요? 남편이 왜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죠, 여기. 조울증 환자들 많잖아요. 와, 웃다가도 갑자기 돌아서서 막 짜증내. 아니에요? 막 웃다가 갑자기 막 짜증내. 막 짜증내다가 갑자기 뭐예요? 막 웃어. 막 웃어. 왜 그러냐 했더니 외로워서 그런데. 고독해서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런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요즘에 들어주는데도 돈 받고 들어주더라고요, 요즘에. 1시간 이야기 들어드려요. 1시간 돈 받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2층에다가 그거 상담소나 그런 거 하나 차려볼까? 앉아서 듣고만 이렇게. 네. 돈 번대요, 그렇게. 그 얼마나 싫으면 고독한 게, 쓸쓸한 게, 외로운 게 얼마나 싫으면 그러냔 말이에요. 얼마나 싫으면. 우울증 걸린대. 얘기 좀 하고. 백날을 얘기해보세요. 사람하고 백날을. 그 외로움이 채워지나, 그 고독함이 채워지나. 남편하고 아내하고 백날 얘기해보시라니까요. 그 외로움, 고독함이 채워지나? 채워지던가요? 몇 며칠? 그 외로움이, 고독함이 채워졌어요? 얘기 들을 게 안 들어주죠. 자기 할 것만 다 하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막 그러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네.
너무 좋은 남편을 줘가지고. 우리 사모는 되게 외롭대요. 고독하대요.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끔은 그래요. 저보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한다는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이야기죠. 저는 너무 원해요. 지금 사모하고 얘기하기를 너무 원하는데, 저도 가끔가다 짜증나.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백날을 소통해보시라고요. 그게 외로움이 치워지나? 안 치워진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근데 싫어. 왜 기도해서 하기 고독한 삶이니까 싫어. 외로움이 고독한 삶이니까 외로운 게 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싫어. 싫어한다. 밀어낸단 말. 밀어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 사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아버지의 은혜라고.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 구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테오, 제테오, 위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뭐가 되면 프로시쿠마이, 아버지의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가요. 아버지 기도 안으로 쑥 들어가면 누구와 이야기해? 아버지하고 이야기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아버지의 뜻이야.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요. 모든 상황이 아버지 이거군요. 아버지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래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안 외로워요. 근데 외로움이 가끔 밀려와. 그럼 또 뭐 하게 됐어요? 아이테오 제테오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럼 또 프로시코마이 아버지 기도하는 쑥 들어간다. 그러면 그 끝은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로. 누구처럼? 예수처럼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로망이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마지막 그 눈 감는 그 순간에 뭐 하면서 죽고 싶다. 모든 걸 아니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죽고 싶다. 그래야지 어디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도 천국 못 가요. 진짜 프로시코이 많이 한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프로시코마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그걸 가는 게 기도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제자들 불러놓고 지금 홀로 모나스 프로시코마이 하신 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니? 이 이야기는 오후에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